그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2020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만 사용하게 됩니다. 인격이 없는 사물, 물건, 동물들에게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장 끝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을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데오스, 호흡하다, 숨쉬다라는 말인 푸네오라는 말이 결합되어져서 데오푸노스토스라는 합성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지만 그것을 감동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니 빛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요, 세상에 온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20년 후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은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해 버리고 마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밟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2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면서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을 갖다 주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하며 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긋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런 내용, 이런 사건,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이런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안정을 주는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백화점 왕이면 얼마나 거부겠어요. 그는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았지만 그의 남은 인생을 자선 사업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는 그의 노년에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건을 샀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면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9살 때 1,800원 주고 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가야 할 목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오래된 고서가 아닙니다. 교양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심리치료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힘이 있다는 거죠.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활동력이 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활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막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우리의 삶에 효과를 주고 막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고 공중에 다 분해되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의 생애 가운데, 그의 시 가운데, 그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의 민족과 역사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창대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그냥 문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옛 고서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교양서적으로,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책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곳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데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중간에 보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칼,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강하고 예리한 칼처럼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뿐 아니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고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수술하는 칼이 우리의 육체의 환부를 자르고 환부의 더러운 것을 도려내고 새롭게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과 칼과 같아서 사람의 강팍한 심령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병든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거칠고 강팍하고 아무리 견고해도 우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찔러 쪼개며 새롭게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미경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심령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고치는 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인생을 수술하고 새롭게 고치는 능력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수술을 받으면, 이 한 말씀 앞에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말씀 앞에 한번 부딪혀 봅시다. 일본에 유명한 도박사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영화에도 보면 이 도박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다 속임수잖아요. 그 유명한 도박사가 전 세계를 누리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자기의 손을 보면서 이야, 이 손기술 하면서 막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한 소녀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한 말씀이 자기의 눈에 꼽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가슴 속에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찍어버리라. 바다를 쳐다봐도 찍어버리라. 음식을 먹어도 찍어버리라. 바람 소리에도 찍어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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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도끼를 하나 사고 정말 자기의 손을 찍어버린 거예요. 지나가던 경찰이 그것을 보고 빨리 조치해주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목사님에게로 인도합니다. 목사님은 그를 잘 훈련시켜서 전도사님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뒤집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떤 능력,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삶을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까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까지,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뜻과 그 의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체,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에 품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깨끗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악하고 병들고 오염되고 추하고 허물투성이인 것이 사람의 품은 내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잘 믿는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원래 인간의 실체는 모두가 다 악하다요. 모두가 병들어 있대요. 모두가 오염되어 있대요. 모두가 추하고 허물투성이인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만 그 드러난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쳐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보시고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치실까요? 무엇으로 회복하실까요? 무엇으로 온전케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중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 그것을 찔러 쪼개어서 다시 새롭게 하고 고치고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아무리 거칠고 강팍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뚫고 들어가고 찔러 쪼개어서 심령의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 고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하는 범죄를 행합니다.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일선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범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를 다윗은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로 당신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의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죄를 숨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들추어내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회복하시고 그의 왕권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저 예수는 너희의 메시아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팍한 심령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 앞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은 가슴을 찢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은 예리한 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우리의 병든 우리의 심령의 모든 환부를 돌아내고 다시 고치고 회복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의 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닫히면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열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성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먹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달게 여러분의 몸으로 섭취되어지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10절에서 말씀이 너무 귀해서, 말씀이 너무 달아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말씀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병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이상증세가 입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입맛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상증세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말씀이 닫혀지면 내 몸에, 내 영적인 삶에 이상증세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말씀이 따분해요? 말씀이 지겨워요? 말씀이 짜증나요? 내 몸에, 내 영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상 정세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입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적인 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쉽고 간단한 성경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예하고 아멘하면 말씀의 복을 받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예,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온 백성들이 앉아있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말씀을 받고 꿇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41편 13절, 시편 72편 19절, 시편 89편 5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외치며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약속되어진 말씀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며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키고 연구할 때도 의심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며 지키고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어떤 뜻이죠? 맞습니다, 믿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시작되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2020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심심치 않게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셨습니까? 한 달은 큰형 거죠. 2박 3일, 3박 4일도 가기 힘들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지난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2020년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과 같은 말씀의 능력을 2020년도에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